우리 수험생들 특별히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간의 마음고생, 그 다음에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공부하느라고 체력적인 소모 많이 있었을 텐데요. 참 고생 많이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와 평안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나머지 절차 외에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두 번째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간단히 좀 복습을 좀 하자면 믿음의 정의는 무엇이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무엇이냐, 그리고 그 믿음이 나에게 있느냐라는 제목, 그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죠. 자, 그 구절만 한번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방식대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근데 저 말씀에 의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바라고 있는 것들의 진짜 모습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것들의 진짜 모습이다. 참 내가 바라기는 하지만 그게 될까? 이거는 진짜 모습이 아니죠. 내가 바라고 있는 그 모습, 그것을 내가 가지고서 있는 것이 이게 믿음인데, 진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바람이 있어요. 소망은 있는데 정말 그렇게 될까? 이것은 믿음이 아니죠. 진짜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증거를 딱 내놓으면 어떤 잘못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이 증거를 보면 어떻게 해요? 어떤 그 해명으로도 그것을 아니라고 부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이 보이지 않는 것들이지만 내가 소망을 가진 그것을 내가 딱 가지고 있으면 이것이 장래에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증거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자를 네가 믿음이 있다, 확실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을 보면서 네가 믿음이 있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에 먼저 간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을 통해서 많은 증거를 얻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누구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보이는 것으로 뚝딱뚝딱 해가지고 어떤 기구와 도구와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뭔가를 실어 나려서 그것을 꽁꽁 이렇게 뭉쳐가지고 만든 것이 아니라 이 온 우주와 큰 세계는 말씀으로 된 것이지 누가 거기에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믿음에 반대하는 과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진 것만 나는 그것을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보고서 믿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두 부류가 있는데 창조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진화론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이유를 댈 것이 없으면, 해명할 것이 없으면 그 안에 뭘 넣는데요? 아주 긴 기간을 딱 넣는 거예요. 1000만 년 전부터 지금까지, 1억 년 전부터 이렇게 진화. 그러니까 뭔가 이유가 없으면 기간과 모든 역사를 거기다 집어넣어서 다 변해왔다고만 하면 사람들은 다 끄떡이면서 맞아, 우리도 이런 박테리아에서, 단백질에서, 이런 단세포 동물에서 우리까지 이렇게 변화가 되고 발전했어. 그 수많은 세월 속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무조건 믿어야지. 이렇게 믿음을 가졌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온 세계 우리 인간의 폐부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 하고 믿음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믿음을 얻을 수 있느냐 이 말씀 드렸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결국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많이 듣는 것에 대해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말씀이든 계속 들으면 거기에 대한 뭐가 생겨요?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든 많이 들으면 신뢰가 가는 겁니다. 심지어 뭐까지? 거짓말까지도. 10번 듣고 100번 들으면 처음에는 이거 아닌데 라고 하다가 10번 들으면 어떻게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그 다음 100번 들으면 아 그렇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듣는 것은 그 사람에게 신뢰와 믿음을 줍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가려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많이 듣는 게 중요합니다. 예. 예수님의 삶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의 그 삶을 계속 반복적으로 한번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족하셔서 하늘에 계셔야 할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나? 왜 그런 일을 하셔야 됐나? 왜 그런 고초를 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지으신 인간, 그 인간들에게 조롱을 받으면서 왜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셔야 됐나라고 하는 거죠. 예,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들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웬만한 내 마음을 꼭꼭 닫아 잠궈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부인하는 사람 외에는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런 절차를 계속 만들어서 날 불러들이시는구나.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와서 살 수밖에 없구나라고 한 사실을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처음 들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지만 계속 들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갖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 자체가 뭡니까? 그게 저주의 마음이에요. 그 믿음은 어디에가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 내가 만들어 놓은 지식, 내가 배운 지식, 내가 살아오면서 아주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아주 그냥 열심히 살아오면서 가졌던 그 경험과 지식은 내 믿음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마지막 죽는 날에 나는 그것을 소중히 여겼지만 그 재물과 그 지식과 지혜와 이 세상에서 얻은 많은 경험들이 내 마지막 세상을 떠나는 날 나를 어떻게 위로해 줍니까? 아, 한평생 참 잘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가족들 부양하느라고 참으로 힘썼어. 애썼어.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이게 떠나가는 이 마지막 때 잘 가도록 해. 그렇게 재물이 이야기해 줍니까? 지식이 이야기해 줍니까? 누가? 그 무엇이? 사람이 나를 붙잡아 줍니까? 어떡합니까? 사람도 나를 외면해요. 마지막엔 다 떠나요. 각자 그 죽음을 대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떠날 때 그 어떤 것도 나를 위로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믿음의 대상이 무엇인가를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믿음이 나를 구원하는데 마지막 때 어때요? 나를 구원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결국은 믿음의 결국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찾지는 않겠습니다. 거기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믿음을 가진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는데 믿지 않으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믿는 자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나의 증거로서 그리고 확실한 일로서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살다 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의 복도 주시지만 우리 죽은 이후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이와 같이 그가 계신 것과 그리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상을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하늘에 보면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것 같이 해의 상급이 다르고 달의 상급이 다르고 별들의 상급이 다른 것처럼 우리 인생들도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믿었느냐, 이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내 소망을 하늘에 두고 살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상급을 주신다.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 없이 산 사람이 나중에 죽었더니 그 하늘나라가 있고 그리고 또 재앙인 지옥이 있어서 내가 지옥으로 가게 될 때 상급은커녕 그 혹독하고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다면 그 인생은 2번 죽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둘째 사망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망은 모든 육신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 할 때 우리 육신의 죽음이 첫 번째 사망이죠. 두 번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 빠져서 다시 헤어나올 수 없을 때 생각도 있고, 거지 나사로와 그 부자의 이야기처럼 부자 생각이 있었죠. 생각도 있고 고민도 있고 여러 가지 다 느껴요. 고통도 느껴요. 물 한 방울을 못 죽여가지고 정말 고통스러워하죠. 그걸 모두 느껴요. 그런데 헤어나올 수 있는 문이 없어요. 그게 사망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그게 2번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도 이게 고통스러워서 그 죽음 이후에 어떤 세상이 올까 불안한데 막상 그 세상 갔더니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요청하시고 권면하시고 문을 두드려 주셨는데 그거 다 외면하고 죽음을 통과해서 가보니까 영원한 사망이 기다리고 있어. 영원한 불못이 기다리고 있어. 그랬을 때 참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고통의 나라는 얼마나 크겠느냐. 왜? 사랑을 외면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 지옥을 마련하셨다니까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왜 그렇게 혹독하고 무서운 하나님입니까? 막 이스라엘을 돌보실 때 그 적들을 죽이는 걸 보면 아주 막 잔인하게 짝이 없게 막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애굽의 군사들이 막 그 안에 들어왔을 때 수장을 해가지고 막 몽땅 다 죽여버리는 그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합니까? 왜 지옥을 만드셔서 모두 다 하늘나라 가게 하면 되지 왜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야 돼요. 공의로워야. 죄를 지으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영원토록 살면서 누릴 수 있는 온 우주와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 사랑이 무지막지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그 기회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요청이에요. 문을 열고 내 말을 받아들여라. 믿고 같이 하늘나라에 가면 너는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영원 속에서 모든 이 좋은 것을 너희 믿는 자들과 함께 누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무한한 사랑을 계속 외면하고 나는 내 죄 문제 해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내 혼자 내 힘대로 살아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도 더 다른 신들이나 다른 세계에 내가 믿고 있는 것들을 믿고 나는 가겠습니다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결과는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 맘대로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고 내 방식대로 해석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은 어리석기 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세상에는 2길이 있는데 하나는 넓은 길이고 하나는 좁은 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넓은 길은 뭐예요?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내가 편한 대로 믿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을 넓은 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좁은 길은 뭡니까? 성경 말씀대로 가는 길이 이게 좁은 길이에요. 누가 뭐래도 누가 삿대질을 해도 누가 이해해 주지 않아도 성경 말씀대로 가는 것이 이게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지만 멸망의 길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지적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나는 이 말씀이 맞지 않으면 나는 이 교회에 나오지 않겠습니다 해도 저는 그것이 차라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도무지 믿음도 안 생기고 믿음도 없는데 꾸역꾸역 나와서 이 자리만 메꾸고 그냥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힘들고 짜증나고 몸이 아픈 것인지 이러한 상태로 1년이 가고 10년이 가고 20년이 간들 어떻게 그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파고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제대로 우리가 믿어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길은 좁은 길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가면 되는 길인데 어떻게 보면 참 쉽고 간단한데 왜 이 땅의 사람들은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고 자기 방식대로 원하는 대로 구원을 성취하려고 하는지 참 길이 많아졌어요. 오직 생명의 길은 우리 하나님을 통해서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 아들도 장자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늘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장자들의 총회다 이렇게 얘기하죠. 네. 왜 그래요? 그것은 상징적인 의미 때문에 그래요. 장자들의 총회는 뭡니까 여러분? 우리는 차자로 태어나고 나는 딸로 태어나고 나는 세 번째 아들로 태어나고 그랬는데 아니 나는 아예 아들도 아니었는데 어떻게 보다 보니까 이 집으로 이 집구석에 들어와서 아들 행세를 하게 되었고 뭐 이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거기에다가 장자라고 하는 말을 쓰냐? 그 장자는 특징이 있어요. 뭐예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네,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게 장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엇을 받아요? 영원한 상속을 받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특징상 상속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장자다. 딸도 장자다. 차자도 장자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큰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자는 모두가 다 장자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장자들의 그 총회 모임, 그게 하늘나라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에서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물을 수 있는 장자들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아버지에게서 어떤 뭔가를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유언에 의해서 상속을 받을 게 있으면 얼마나 참 그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까? 아유,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셔서 나에게 이런 걸 주셨구나. 그 상속이 아주 우리에게 큰 위로고 힘이죠. 이 땅에서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과 비교를 할 수 없어요. 이 땅의 것은 결국은 다 사라지고 불타고 없어지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다 없어져요. 영원하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주시는 그 상속은 영원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상속을 받고 내가 여기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어떤 고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어떤 아픔이 몰려오고 환난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영원한 상속을 저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영원한 것은 사람의 생명과 비교할 수 없어요.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고 말씀하셨죠. 네. 온 천하 속에는 온갖 모든 사촌과 가족과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네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온 천하를 네가 가지고 있었다 해도 그게 무슨 소용이냐. 비교 불가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내가 구원받고 봐야 됩니다. 이 구원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네. 누구 때문에 나는 구원 못 받고, 난 누구 때문에 교회 못 가고, 난 누구 때문에 난 이거 싫고, 그 의미 없는 말이에요. 누구 때문이 아니에요. 나 때문에 교회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가족은 2차예요. 사실은 내가 깨달음이 있고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내 마음에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그게 전달이 서서히 되면서 권면할 때가 오면, 무르익으면 때가 하나님께로 다 인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에 대해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만들어 주셨고 상속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 믿음의 결과에 정말 만족해야 한다. 다른 것을 다 뺏어가셔도 나의 구원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아들 딸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자,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에게서 구원이 난 게 아니에요. 나는 구원을 만들 수도, 그리고 그 구원을 나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빌릴 수도 없어요. 나는 못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못해. 어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뉴스를 이렇게 여러 가지 보고 있는데 재미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돼지가 살이 많이 쪄가지고 거기에 이제 오물들을 쓸어서 내려서 흘러가게 하는 이런 통로가 세멘트로 이렇게 디귿자로 돼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거꾸로 넘어져가지고 내 다리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이제 꽉 꼈어. 꼼짝달싹 못해. 만약에 그냥 누가 가서 구원의 손길을 내주지 않으면 그 돼지가 밖으로 나올 수 있을까요? 거기서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게 자기의 세계예요. 꽉 껴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 그게 자기의 세계입니다. 죽을 때까지 꽉 껴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삶이 돼지의 마지막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도 어딘가에 딱 틀에 꽉 껴서 헤어나오지 못하면 그게 자신의 인생이에요. 60평생을 살든 80평생을 살든 100살 평생을 살든 자기만의 생각에 갇혀서 도저히 뒤집을 수 없는 그 삶 속에 갇혀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것이 자기 인생이에요. 자기만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구원의 동아줄을 내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보내주셔서 그 구원을 참여하라고 요청을 하셨어도 내 틀에 갇혀서 나는 이렇게 살겠다고 하면 그 뒤집어진 채로, 알지 못한 채로 그렇게 살다 죽는 것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 인생을 우리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나는 할 수 없는 그것을, 나는 뒤집을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뒤집어 주신 거예요. 거기에서 두 다리를 잡고 돼지를 끄집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뒤집어 주신 거예요. 이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자유하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고 난 이렇게 영원히 살 수밖에 없었구나 하는 것을 자기가 나와서 그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조심해야겠구나 알 거예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보이는 세상이 있어요. 아이고, 내가 이 세상 뭐 좋다고, 영원하지도 않고 이 물질 만능주의, 물질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쾌락과 그 재미를 쫓는 이 삶이 뭐가 좋다고 내가 여기에다 올인을 하고 내 목숨까지 바치려고 했던가,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끄집어내 주셨을 때 믿음의 고백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배설물로 내가 여겨야겠다. 바울사도처럼 별거 아니네. 잠깐 후면 나도 내 인생 정리해야 될 시간이 다가오네. 무엇과 함께하면 내 구원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깨달음들이 오고 그 삶이 보이는 거예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고
고통의 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뭘 지어보겠다고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그 힘을 주고 태어났지만 나중에는 알렉산더 대왕처럼 관 밖으로 두 손을 딱 내놓고 가져가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떠나는 것이 그 인생 아닙니까? 이거 빨리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날 막 종이돈, 가짜 종이돈 불태워가지고, 그리고 어떤 분은 보니까 입안에 동전, 저 세상에서 차비라도 하시라고 동전을 그래 이 입에다 그냥 가득 채워놔요. 아니, 죽는 것도 억울할 텐데 왜 그 입에다 숨 못 쉬게 또 그거를 막 꾸역꾸역 넣어놓는지 참 보니까 이해가 잘 안 가요. 현금 돈다발을 진짜 돈을 어떤 분은 100만 원 해가지고 옷 속에다가 탁 넣어가지고 땅 속에다 묻어요. 마치 그 돈이 저 세상 가면 통용되는 돈처럼. 그 마음은 갸륵하지만 참 어리석은 거죠. 마음은 부모를 향하건 그 마음은 갸륵하지만 어리석은 거죠. 이 땅에서의 돈이 거기서 통용이 된다면 적어도 달러를 거기다가 드리고 혹시 모르니까 일본 돈이라도 조금 더 넣으시고 좀 통용될 수 있는 금이라도 좀 넣으면 그 세상에서 통용될지 모르지만 한국 돈만 달랑 넣어가지고 어떻게 그 저 세상에서 택시 타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어리석어요. 마음을 표현했다기보다는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만의 세상에서 구원이 이렇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 죽음 이후에 그런 세상이 있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몰두하고 전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셨으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 안에서 죽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믿음 안에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적으로 그분이 태어나게 하시고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시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나 그 믿음의 선진들에게 끊임없이 믿음을 통한 결과를 계속 보여주셨어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생명을 계속 던지더라는 거죠. 죽음이 오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살다가 죽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났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가 많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그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를 그 앉은 자리에서 2번을 반복해서 봤어요. 다행히도 그때 원주 시골에서 강원도 원주 시골에서 이렇게 조그마한 극장에서 보는데 2번째 봐도 안 쫓아내더라고요. 사람이 저하고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그게 한참 지나고 나서 상영을 하는 영화였는데 그런데 제가 2번을 본 이유가 있어요. 그 배가 침몰해 가는 순간에 그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는데 그 다들 살기 위해서 그 구명정에 막 사람을 태우고 뭐 하는데 모든 이 약사들이 다 이제 자기도 살 궁리를 해야 되니까 다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와중에 바이올리니스트 한 사람이 그 연주를 이렇게 막 간절하게 하더라고요. 그 연주를 하는데 악사들이 다 돌아와가지고 다들 살려고 할 때 그래도 우리가 희망을 마지막까지 전해주자 하면서 같이 그 곡을 연주할 때 찬송가예요. 연주할 때 그냥 그 눈물이 막 앞을 가릴 정도로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의 사람, 어떤 사람은 발버둥 치는데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그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자고 해서 악사들이 돌아와서 그 곡을 연주할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는 그 생각이 들면서 참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너무 고맙다.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그런 마음이 막 들더라고요. 그 모습 한 번 더 보고 싶어가지고 지나간 영화를 한 번 더 봤어요. 또 한 장면이 생각나서 한 번 더 보기로 작정했는데 그게 뭐냐. 구명정이 이게 막 부족하니까 어마어마한 배 아닙니까? 그런데 이 3등 칸을 다 문으로 철망으로 다 잠궈놨어요. 왜? 구명정이 부족하니까
그냥 1등 칸에 탄 사람들 다 구원하고 2등 칸에 산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구원할 수 있는데 3등 칸에 몰려있는 이 가난한 사람들까지 다 나와서 타면 자기들도 다 못하고 죽는다는 거죠. 문을 다 잠궈놨어요. 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3등 칸에 조그만 방 안에 조그만 아기처럼 아들과 딸이 있는 엄마가 있는데 그 안에다가 딱 이렇게 재우면서 누워서 있는데 잠을 재우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거기 무릎을 꿇고. 근데 그 밑으로 문 밑으로 물이 바닷물이 막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잠깐 후면 아주 짧은 시간 후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 있는다. 그래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거기서 막 이렇게 해주는데 다른 사람들은 막 그 3등 칸에 문을 열어서 어떻게 막 부셔가지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 엄마는 이 두 아기를 위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그 삶을 선택을 하더라고요. 물론 정말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지만 그 영화에서 볼 때 참 대단한 엄마다. 참으로 위대한 엄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나에게 저런 환난과 핍박과 아픔이 나에게 닥쳤을 때 나는 저렇게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 자리에서 엉엉 울었어요. 네. 저런 믿음을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믿음입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있는데 예수님 주무시고 배 고물에 뒷고물에 주무시고 계신데 풍랑이 일었어요. 제자들이 하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배 뒤집혀서 우리 이제 죽겠구나 이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워서 예수님 지금 이런데 어떻게 여기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셨죠? 어째요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왜 너희에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여기 있는데 왜 믿음이 없느냐? 너희들은 믿음의 실체가 뭐냐? 도대체 뭘 믿고 있는 거냐? 내가 있는데 왜 당황하고 내가 있는데 왜 두려워하고 내가 있는데 왜 안 된다고 말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오늘날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있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믿음이다 이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께 충성을 해야 한다. 그 하나님께 충성을 약속해야 한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상은 이 세상의 사람도 아니요. 내가 아주 믿고 따르는 친형, 내가 믿고 따르는 이 세상에 경험이 많은 자, 지식이 많은 자, 재물이 많은 자 이런 사람들이 내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 명예, 내 건강 이거 믿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리 건강해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있는 자리가 무너져 버리면 그 자리가 성수대교면 그 자리가 삼풍백화점이면 아무리 건강하고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내가 있는 자리가 거기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은 한없이 나약하죠. 그래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의 주요, 믿음의 대상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죄와 허물 속에서 연약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을 사는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 때문에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만약에 죄와 사망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온전한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망이 없어. 이거는 완벽에 가까운 겁니다. 그런데 영원히 살도록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죄 때문에 떠나간 사람들이 다시 와서 영생하는 그 과실을 먹고 영원히 살면 어떤 부작용이 있는 거예요? 죄를 알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 힘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채로 그 과실을 먹고 영원히 살면 끊임없는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루도는 화영감과 천사들이 그것을 막은 거예요. 죄진 상태에서 그 안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고 영원히 살면 마음의 참 평안을 모르고 천년 만년을 사는 거예요. 죄를 질 때 그 고통, 양심의 압박,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 자손들이 끊임없이 번창했을 때에 끊임없는 다툼과 전쟁 속에서 죽여도 살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붙어서 싸울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 한번 다투는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형과 누나와 동생들이 막 서로 막 다투는 걸 보면 야 이게 인생이냐 이게 지옥이지 이런 생각이 절로 들잖아요. 근데 영원히 살면서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그걸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새로운 방법을 마련해서 그것을 누리도록 하신 거예요. 그게 교회고 장차 이 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가장 연약한 그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죄를 대신 짊어지셔 가시고 그리고 영원한 사망 대신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아주 온전하게 됐죠. 영원히 사는 그 길로 들어섰으니까 우리가 온전해졌죠. 죄의 고통, 내 마음의 근심 이거 다 사라지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희생양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분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본체신데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을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결국 하나님 우편으로 돌아가셨다. 이 말은 하나님 자리로 가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우리 믿음의 온전한 대상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막 감사가 와요. 이렇게 몸이 이렇게 막 이렇게 소름이 돋는 것처럼 감사가 옵니다.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참 이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었을 사람인데 이 생각을 해봅니다. 잘난 것 하나 없고 누구 하나 나를 인식해주고 나를 아주 귀한 대접을 해주며 이런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예수 안에서 많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기쁘게 살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걸 생각하면 참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덕분이다 생각이 막 듭니다. 그런데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아직도 이것은 비밀에 속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고 죄가 사함받는 이것은 비밀 속에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도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 엄청난 구원의 진리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떤 거예요? 아주 미련한 거예요. 야, 너 예수 믿어서 뭐하게? 좀 쉽게 믿을 수 있는 것 좀 찾아봐. 너 자신을 믿어. 예수 믿어서 망한 사람 난 많이 봤어. 예수 믿고 그 자녀들 잃어버리고 예수 믿고 그 사업이 망하고 예수를 믿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외면하는 종교가 기독교야 라고 하면서 그 기독교에 관해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종용한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참 미련한 거죠. 왜 예수 믿는데 거기에다가 너 시간을 그렇게 들여야 하며, 왜 예수 믿는데 그렇게 물질을 그렇게 거기에다 갖다 바쳐야 하며, 왜 충성심을 테스트하는데 재물이 거기 가야 되고, 끊임없이 네가 뭐 대수라고 그냥 참석 안 하면 그렇게 너희에게 전화하고 왜 안 왔냐고, 왜 그렇게 관리받아야 돼? 라고 하면서 이 믿지 않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믿는 것이 이 십자가의 이 구원의 도가 아주 미친 짓이고 미련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깨달은 자에게는 가장 큰 위로요, 가장 큰 힘이요, 가장 큰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지 나사로처럼 사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의 구원을 간곡하게 믿고 기다린 자에게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오시는 것을 살아서 맞이하는 사람은 영원히 그 생명이 이어져 가지고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근데 죽은 자들도 염려하지 마라.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저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온 데는 이유가 있다. 그냥 말로만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거 누가 믿겠냐. 누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겠냐.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나를 따라오다가 죽음이 오면 다 도망가 버리지. 말로만 내가 부활이다 부활이다 하면. 근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어요. 막 로마 군병들과 제사장의 그 하수인들이 그걸 지키다가 아주 그냥 막 혼이 나갔어요. 그냥 그럴 정도로 혼이 난 거예요. 시체가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으면 다시 부활하겠다 부활하겠다 하셨는데 이 제자들의 이야기들을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막 뭘 주고? 뇌물을 주고 제자들이 훔쳐갔다 해라. 역사적인 기록들에 의해서 그게 확인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인간의 몸을 가지고 오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첫 번째 본보기가 되신 것은 인생이 그러하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한 게 아니라 몸을 가지고 있는 모든 육체는 나와 같이 죽음을 통해서 게임 아웃,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다 사라져버려. 그게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반드시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예수님 믿고 나의 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에 다 붙어있는 자들도 다 같이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냥 안 믿으면 구차한 겁니다. 이 세상 사는 것도 힘들었는데, 이 세상 사는 것도 이게 어거지로 살았는데, 죽은 다음에 또 한 세상이 있다면 그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살아? 가장 어리석고 모르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 세상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세상은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진 세상이에요. 그리고 그냥 어디 이 지구처럼 우리가 한 곳에만 딱 살아서 그 별에서만 살아, 그 행성이 너의 것이야 라고 했다면 영원토록 거기에서 가본 데 다 가고 그게 무슨 행복이 있어요? 알 거 다 아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은 미지의 세계. 왜 하나님께서 지구만 만들어 놓으시고 별들 안 만들어 놓으셔도 되는데 왜 해와 달과 수많은 셀 수 없는 별들을 이 천지만물을 만들어 놓으셨냐 이 말이에요. 이 천체를, 끝도 없는 우주를 왜 만들어 놓으셨냐. 우리 인간이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별들을 왜 만들어 놓으셨냐. 그리고 왜 기뻐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이 삶을 살다가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가면 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영원한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끝도 없는 세상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누리는데 막 여기서는 호흡, 무주만 벗어나면 호흡이 안 되잖아요. 제일 걱정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올라가실 때 대기권을 뭐 성층권이고 뭐 통과하면서 대기를 통과하실 때 어떻게 숨을 쉬었을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우리가 나중에 공중으로 들어올림을 받았을 때 높이 하늘에 올라갔을 때 거기에는 공기가 희박한데 거기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맞이할까? 그거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세상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 14장 6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누구의 것이로다? 주의 것이로다. 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가 믿기로 작정했다면 오직 유일한 통로예요. 구원의 유일한 통로예요. 사람이 나를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어딘가로 인도해 줄 수 없어요. 재물이 나를 그냥 좋은 교통 마련해가지고 죽음의 세상으로 가서 택시 타고 하늘나라로 가게 할 수 없어요. 재물 필요 없어요. 학위, 지식, 이 모든 것이 나를 어떻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먹고 살기 위해서 한 삶의 방편으로서 학위도 따고 공부도 하고 지식도 얻어서 직장을 잡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의 나라 가서 여전히 그 학위가 필요하고 내가 살아온 경험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지식을 얻으려고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그냥 그곳에서는 그런 뭔가를 쟁취해야 되고 시험에 통과해야 되고 이런 아픔과 근심과 고통이 없어요. 이 세상의 것이 통용되는 세상이 아니에요. 여기에서의 돈이 그곳에서 통용되지 않는 것처럼 여기에서의 지식이 그 하늘나라에서 통용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누리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통과 눈물이 없고 영원한 세계를 살 때 그냥 조바심 나고 그리고 또 막 그냥 아픔이 있어서 죽고 싶고 이런 세상이 아니라는 거죠. 그 말은 하나님께서 위대하시기 때문에 위대함이라는 말 자체도 하나님께 가당치도 않아요. 위대함의 100제곱은 1000제곱은 만제곱은 제곱을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크겠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그 철학자 가운데 한국의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다고 합니다. 박정희 대통령 때 바로 박종흥 교수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신앙을 안 가지고 살다가 그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1976년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그 임종하는 그 마지막 자리에서 그냥 너무 박정희 대통령에게 그냥 어떤 위대한 그 보좌관이고 스승으로서 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고 떠난 그런 분인데 그래도 임종을 지키는 많은 그 후배들과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참 극락에 가셔서 영생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제 이렇게 질문을 그래 이거 말을 뗐어요. 그랬더니 입을 덜썩이시면서 극락이 보이지 않는다. 끝없는 어두움만 보인다.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어요. 죽음이 다가오는데 어떤 한 줄기의 빛도 소망도 안 보이고 오직 어둠만 지금 보인다. 눈을 감은 채로 오직 어둠만 보인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또 다른 제자가 위로를 합니다. 아주 난감해가지고 선생님 그러면 예수를 믿어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 예수가 어떤 분이냐.
길게는 얘기할 수 없지만 침례받고 이렇게 하나님 믿고 또 세상을 떠나시면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대문 쪽에 있는 한 교회에 유명한 목사님을 초청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세례를 받고 기도를 받으시고 세상을 떠났다. 물론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은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갔다고 믿고 마지막 그래도 십자가의 강도처럼 마지막에 이렇게 하나님을 시인하고 가셨으니 큰 위로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받은 거죠. 이 이야기에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이 목사님의 예화에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 뭘까요? 그가 대단한 철학자고 많은 지식과 지혜를 갖춘 자고 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아주 좋은 말씀을 많이 했어요. 아주 덕망이 높은 분이에요. 명예가 있으신 분이에요. 지식, 재물도 많은 분이에요. 근데 그 죽음은 어두운 뿐이라는 거죠. 떠나갈 때 극락에 가셔서 영원토록 사셔야 할 거 아닙니까? 하는 그런 질문에 그냥 끝도 없는 어두운 뿐이다. 빛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도 내 구원을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주님의 것이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서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모든 것을 배설물로 다 세상의 것을 여기는데 한 가지 딱 얻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얻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발견하시면 너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를 얻기 위해서 일평생 살아간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제가 전에 한번 얘기를 드렸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우리 이렇게 안 들으신 분이 몇 분 계셔서. 제가 전도사로 막 나왔을 때 전세금을 이렇게 가지고서 조그만 교회 처음에 배정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막 전등도 고치고 막 열심으로 막 청년들 맛있는 거 막 사 먹이면서 교회 아니면 안 된다. 같이 놀아주고 막 전도사 때는 다 그러잖아요.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그참 거기다 막 다 열정적으로 이렇게 일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못된 취미를 하나를 발견했는데 그 취미가 뭐냐? 분재에 빠진 거예요. 분재. 어디 시골길을 가는데 분재를 막 끝도 없이 그냥 막 장만해놔가지고 그냥 분재로 그냥 가득 찬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 나무를 보니까 어찌 그렇게 이쁘고 거기 그 나무 조그마한 분재 밑에 정자를 만들어 놓고 내가 거기서 쉬면 좋을 것 같다라는 그 생각이 들든지 어찌나 그게 나에게 큰 위로고 기쁨을 주는지 그곳을 그냥 계속 반복해서 지나가는데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 몰래 하나씩 그때도 애기들이 4명이었는데 그 돈 쓰는 걸 알았으면 제 아내가 막을 게 분명하니까 어디 갔더니 또 이 교회에 갖다 놓으라고 주셨대 뭐대 야 하면서 그 분재를 진천까지 청주에서 그 먼 진천까지 가면서 그 분재를 하나씩 사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손이 커져서 돈은 한 40 몇만 원이 그 사례비 전부인데 180만 원 정도 되는 그 소나무의 그 모습에 반해가지고 눈 온 날 그 가지가 조금 부러졌는데 그 주인에게 사정해서 180만 원을 주고 사왔어요. 그 전에는 60만 원짜리 사고 80만 원짜리 사고.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시는 순간 참 한때 미쳤구만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런 비난을 받아도 쌀 정도로 그렇게 교회의 입구 쪽에
양쪽으로 분재를 쫙 이렇게 사다 날랐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참 고상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 올 때마다 그 60명 70명 되는 성도님들이 여기를 쭉 지나갈 때 얼마나 참 기뻐할 것이고 감사할 것이고 새싹이 돋을 때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걸 생각하면서 참 고상한 취미를 가졌다 하면서 만족해하고 있었어요. 근데 얼마 못 가서 그 꿈 깨져버렸어요. 말씀드렸죠? 아이들이 놀 때 양손을 딱 펼치고 그 힘없는 가지들 향해서 다다다다다다 하면서 뒤에서 또 따라가서 다다다다다 또 오면서 다다다다 가지가 막 부러지기 시작하는데 마음이 막 아파 죽겠는 거야. 아이고 내 돈, 아이고 내 고상한 취미 다 날라가네. 이 귀하고 이쁜 거,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애지중지했던 몇 년간의 그 애지중지했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막 부러지고 나가니까 이리 돌려도 예쁘지 않고 열이 돌려도 예쁘지 않고, 나는 이게 고상한 줄 알았는데. 그래서 다 분재 필요한 분들 나눠주고 가져가 싶으면 가져가라고 하고 끝내버렸어요. 고상한 줄 알죠. 사람들은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고상한 줄 알고 있어요. 근데 결코 그것이 나를 어디까지 이끌어주냐. 죽는 순간까지는 그래도 내 만족을 충족시켜 주면서 그래도 나 이걸 위해 살았어 하고 따라와줘. 죽음의 순간까지는. 근데 그것을 남들이 다 좋아하냐 하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남들은 좋아하지도 않고. 그러나 나 혼자만은 만족을 가지고 그 위로받겠다고 죽음 앞에까지 가. 근데 죽음에 갈수록 의미가 없다는 것이 깨달아져. 의미가 없어요. 그게 나중에는 죽고 나면 그 세상까지 분재가 고상한 거 따라오겠어요? 제 죽음 이후에 그 고상한 분재가 날 따라주고 내 죽음을 위로해주고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무료하지 않게 내 인생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무료하지 않게 계획하면서 살기 위해서 그런 여가를 선용하는 것이지, 그것도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의 방편으로서 우리가 휴식을 취하자고 그걸 하는 것이지, 그게 내 믿음의 대상이고 그것이 내 구원의 주가 될 수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아버님이 붓글씨를 40년 이상 쓰셨어요. 아주 달필이세요. 뭐 김삿갓 뭐 대회 뭐 이런 거 다 나가서 상을 많이 타셨어요. 그럼 거기에 그 팜프렛 같은데 본인의 작품이 들어가 있는 팜프렛들을 막 모아놓으셨어요. 그냥 집에 가면 신문지가 일자를 쓰고 가로획, 세로획을 써가지고 아주 종이 막 빳빳해지고 또 거기 또 쓰고 또 쓰고 하니까 종이가 두꺼워진 게 막 수북하게, 화산지에 그 작품을 쓴 것이 수북하게 매일 종로에 가셔서 인사동에 가서 야, 나 화산지 좀 사달라 이야기하시고, 붓도 하도 많이 작품을 쓰시다 보니까 이 붓 저 붓이 필요해서 막 써보시니라고. 벼루도 단계연 아주 좋은 돌로 만든 벼루도 막 100만 원짜리도 가지고 계시고, 오직 아버님 목회하시면서 쉬는 시간에 하시는 일은 이거예요. 쉬는 시간에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정신건강에 너무 좋다. 너도 이거 해라. 정신건강에 저는 그게 해롭더라고요. 해보니까 삐뚤삐뚤 잘 안 돼가지고. 근데 한날은 아버님께서 그거를 모두 다 이렇게 가져오시면서 이거 다 버리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부산에 저희가 모시고 잠깐 있을 때, 그리고 화산지면 뭐며 작품이면 싹 다 버리라고. 왜 이 귀한 거를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으면 다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데 왜 버리라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가 다가오니까 그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생각이 든다. 물론 이게 소용이 있어, 구원에 소용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지만 하루에 시간이 안 가고 무료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도 있지만, 그 내가 가졌던 그 성취감이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지금은 아무 소용없다. 다 버려라. 붓도 버리고 다 버려라. 그러니까 형님이 오셔서 그 벼루만, 아버지의 유품이니까
벼루만 가져가겠습니다. 벼루만 가져가고 그 모아두셨던 붓이며 작품이며 팜프렛이며 상장이며 싹 다 버렸어요. 그랬더니 하신 말씀이 홀가분하다. 이제 홀가분하다. 뭔가 이 막 작품을 막 해서 어떤 작품에 내 가지고 상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 사는 것도 하나의 그 삶을 명쾌하게 좀 끌어올리는 그런 힘은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힘도 들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가 다가오니까 이런 짐들을 이제 내려놓아야겠다 하나씩, 그런 생각이 드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잘하셨습니다. 다 버렸어요. 저나 여러분들이랑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이 세상에서 고상한 취미나 고상한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믿음의 대상이 결코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말씀, 예화 말씀 하나만 드리고 마칠게요. 저는 스위스에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그 스위스의 그 유럽의 지붕이라고 하는 알프스 산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면 하얀 대리석으로 이 십자가가 만들어져서 꽂혀 있는 자리가 있나 봐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말씀 듣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와서 전해드리는 건데, 그 하얀 대리석에 십자가가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어떤 사람이 그 영어로 오직 예수라고 이렇게 적어놨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래서 이게 왜 여기에 오직 예수라는 의미의 돌이, 대리석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십자가가. 그랬더니 그 얘기를 이렇게 거기에 계신 분이 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뭐냐, 아주 부자인 이 분이 스위스의 한여름에 시원한 데 이제 놀러 온 거죠. 가족들 데리고. 근데 그 등반을 하다가 가장 아끼는 딸이 실족해서 죽었어요. 실족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좋자고 재미있자고 즐기자고 돈 벌어서 이런 좋은 데 와서 우리 가족 행복하자고 그렇게 해서 이 스위스 알프스산을 찾았는데, 이런 실족사가 있을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내 재산을 다 주고 그 딸을 살리라면 살리고 싶은 그 딸이 죽었을 때에 그 황망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었다고. 자기가 가진 재물이 많으면 뭐 하냐는 거예요. 그 사람이 다시 되돌릴 수도 없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해주는데 절대 위로가 되지 않고,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그 죽음을 맞이하고 그 다음에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보니까 나의 생각과 마음을 계속 지켜주신 분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맞이하면서 울음뿐이고 슬픔뿐이고 절망뿐인 줄 알았는데, 그 장례 절차와 그 끝이 나는 순간까지 사람의 위로들은 참 공허하게 왔다가 가고 갔는데, 내가 믿었던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이 못자국을 이 팔에 이 못을 박는 그것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가시멜리아관을 쓰셨을 때 그 아픔과 그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인간들이 그를 죄 있다고 정하고 그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빼서 죽게 한 그 사실을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의 고통이 나보다 더 크면 컸지, 인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고통이 크면 컸지, 내가 이게 당한 이것이 무엇이라고 내가 이렇게 절망하냐. 우리 딸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된 거지, 내가 그 이상 바랄 것이 무엇이냐 하면서 마음에 새로운 힘이 솟고, 살아야겠다, 더 많은 좋은 일들을 해야겠다, 이런 마음들이 막 솟아가지고 거기에서 힘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진정한 위로자고 나의 진정한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그것을 마음속 깊이 새기고 대리석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Only Jesus라고 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냐, 오직 나에게는 믿음의 대상이 정확하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나는 그분을 바라보고 있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 시간에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참 우리의 삶은
짧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미래는 불투명해요.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믿고 있는 이 순간부터 해서 믿음의 대상을 정확히 정하시고 내가 믿음에 온전히 서 있는가 그것을 시험해 보고 그리고 자기의 믿음을 확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들으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의 대상인 예수를 온전히 나의 구원의 주로 시인하게 해 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우리 가정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참 여러 가지 부조리 속에서 여러 가지 아픔을 겪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환난 속에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통해서 이겨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무사히 마친 우리 수험생들을 하나님께서 크신 위로로 크신 평안으로 함께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남은 모든 절차에도 하나님께서 힘이 돼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 자녀를 둔 가정 특별히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가정 또 영적 육적 모든 가족을 여기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를 구하는 많은 구도자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히 해주시고 인도해 주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참 하나님 올바른 지도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정치가들을 보내셔서 우리 대한민국을 참 올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시고 재건해 주시고 참 모든 경제적 사회적 군사적 정치적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라고 또 기도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곳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육의 가족, 믿음의 가족 멀리 떨어져 있는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린당임 자매님이 미국에 이렇게 일을 보러 가셨어요. 그래서 갔다가 오시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그 가정을 돌아봐 주시라고 또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